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너에게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참 글을 그렇게 글로 우리 모든 행동 표현을 해도 이 정도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제가 어려서 외국 영화를 그렇게 봤어요. 봤는데 외국인들은 늘 일상생활에 그렇게 인사를 해도 서로 볼에 입을 맞추고 아주 정답게 그렇게 인사를 한 걸 봤는데, 그때 당시 영화를 제가 처음 접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코가 높고 그렇게 눈이 파란 사람들은 인사를 저렇게 할까? 우리는 부끄러워서 저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저런 모습을 하고 저걸 인사라고 나눌까? 참 천박하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동양계에서는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이렇게 외국인들처럼 손을 맞잡고 또 볼에도 그렇게 키스를 하고, 그러한 인사법은 우리네 정서에서는 아직도 그게 참 어색하고 저렇게 인사를 할까 그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 인사법이 물론 그 동서양의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겠으나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서로의 인사가, 이것이 전혀 서로 상대방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또 그렇게 안부를 묻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전혀 이것이 어떠한 잘못된 부분, 또 우리가 참 꺼려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사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동양계에서는 또 그렇지 않죠. 동양계에서는 예의, 또 예의를 갖추고, 그렇죠? 예절, 참 이것을 우리가 참 생명처럼 알고, 예절과 예의, 또 예절의 나라, 또 예의의 나라라는 그런 동방 사람들의 그러한 생활 습관으로 볼 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인사법은 분명히 참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입맞추고 서로 문안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것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서로 좋은 교제와 더불어서 또 서로의 그런 문안적인 관계, 인사를 나누고 또 서로 평강을 그렇게 묻고 또 그렇게 평강을 누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를 이제 다 마치면서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끝 인사, 마지막 맺음의 인사를 하는 내용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사법은 서양에서나 있을 법한 이 인사법인데,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인사법이라는 사실에 참 새롭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 함은 서로의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입증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오늘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그런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사랑의 그런 줄거리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에는 나의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쉽게 사랑 타령을 많이 하는데 진짜 사랑은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는 내가 헌신하지 않고는 내가 희생되지 않고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공급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 이야기하면서 진짜 사랑의 본질은 그렇게 잃어버리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많은 데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입맞추라 그리고 서로 무난하라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희생적인 사랑,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한 자매인 것이죠. 인사방식 하나 가지고 그 일을 가지고 학대 해석하느냐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긴밀한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무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사를 해요. 샬롬이 뭡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하기를 샬롬 그렇게 얘기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화라는 그런 말인 거죠. 이거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인사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어로는 hello, 그렇죠? good morning, good night, 그렇게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샬롬,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사의 이런 법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자, 그 첫째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이런 평화를 누리고 또 평화를 논하고 이런 평강의 문안의 인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떠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것이 얼마 가지 않는 그것이 지속적인 그에게 행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차가 나올 때마다 차를 바꾼대요. 물론 경제력으로도 경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병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새 차가 나올 때마다 새 차를 사가지고 만족을 누리다가 조금 지나다 보면은 또 그것도 실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삶이라고 해도 어떤 것들도 그것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러 번 보면 실증이 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렇게 언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또 복음으로 하나 될 때는 참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영원토록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사해서 뺨 맞는 법은 없다고 해요. 그렇죠? 인사 하나만 잘 해도 그 사람 이미지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첫인상. 사람이 처음 딱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인사. 또 그 사람 인사만 하는 거 봐도, 그 사람이 템베니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해서 뺨 맞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화가 난 사람에게 가서도 공손하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 그냥 화를 푹푹 내다가도 아니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런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 그렇게 해서 마음이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사도는 이 본문의 일부를 마치면서 서로 권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위로하고 인사를 하라, 서로 문안하라라고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라는 거죠. 문안하다라는 이 헬라 어적 이 의미는 뭐냐면 불변사로서 팔을 접다, 즉 경례하다. 군인이 마치 호수경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례를 하라는 얘기죠. 환영하다, 포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안하다는 것,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드리는 것. 저는 어려서 늘 부모님들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너희가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도 어른들을 만나면 나이 드신 어른들을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를 하라. 인사를 잘해야 된다. 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다른 걸 몰라도 그건 배웠어요. 인사를 너희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나 다닐 때부터 시작을 해서 길가에 다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무조건 인사를 했어. 그랬더니 인사를 받은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럼 어릴 때니까 아무아무개요. 그러면 그렇구나. 저 어디 사는 아무아무개 네 자식이구나. 맞아요. 제가 어디 거기 삽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래요. 그렇게 제가 대답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사를 제가 했더니 아버지가 어느 한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누구누구에게 인사했더니 몰라요? 아버지가 인사를 해서 난 무조건 인사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인사를 받고 자식 하나 잘 뒀다고 인사를 참 잘하더라고.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더란다. 이게 어른들끼리 딱 통하니까요. 시골에서 아무리 오리밖에 침리밖에 살아도 그 어디 사는 아무아무개 하면 거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아버지 이름을 대니까 그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인사에서 나쁠 건 없구나. 인사에서 나쁠. 여러분 인사에서 뺨 맞는 격은 없죠. 그렇죠? 인사했다고 해서 뺨 때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의 격이 없이 서로 신뢰하며 교제를 쌓으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거룩한 교제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하고 나면 10중 8구는 내가 네 집 자식이냐라는 말을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은 누구고 나는 어디 살고 그러면은 10중 8구는 다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샬롬이란 말이 있어요. 제가 최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샬롬이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사법이에요. 평강을 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의 주님의 평강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그런 어머니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합동교단에서 쓰는 축도의 끝말이기도 합니다. 있을지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도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거보다도 더 귀한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서도 반신 그런 적인 태도를 가지고 인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고 그렇게 거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인사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를 갖춰서 평화를 묻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그렇죠? 평안하지 않다면 주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뜻도 같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오늘 있을지어다라는 이 축도의 끝말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나 우리 교단적으로나 참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간절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만큼 맞는 이야기지. 그러나 항상 주님의 평강이 머물기를 그렇게 명령하는 이 명령조의 말씀,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삶에 이것이 매우 이렇게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 그렇다면 이 평강, 이 또 이렇게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서 무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서 복음의 역동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일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통신수단이 그런 말로 전해졌던가 아니면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은 다양한 통신수단으로 그렇게 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면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게 돼요. 내가 무슨 메시지를 그렇게 써서 그것을 보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곧바로 제가 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대 시대입니다. 이렇게 통신 매체가 발달이 되고 이렇게 모든 언어의 기능이 현실화되고 그렇게 실시간 그렇게 소통이 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만 열면 온갖 독설, 입만 열면 온갖 남을 헐뜯는 일,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욕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요즘 인터넷에 어떤 이슈거리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다. 어떤 연예인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또 댓글을 달고 죽일 놈, 살릴 놈, 어쩐 놈 해서 그 수많은 댓글들이 욕설 댓글이 올라오니까 이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자살을 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 너무나도 참 아름답게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말을 하고 또 댓글을 달고 또 언어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언어마저도 하나님 앞에 언어마저도 통일이 되지 아니해가지고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 하는데 미국 사람은 영어 하잖아요. 서로 대화를 하고 번역기를 돌려서 그렇게 대화를 해도 어딘가에 여러분 어딘가 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해될 만한 그런 서로의 언어의 장벽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입맞추고 서로 무난하게 되면은 언어 장벽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무난한다면 어떤 언어 장벽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질 않죠. 오해될 일들이 없게 되는. 우리가 성도의 만남과 교제가 점점 식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이전에는 저희들이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학교 갔다 오면은 뭐 저녁 늦도록 막 골목에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우리가 게임도 하잖아. 자치기도 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놀이를 하고 그 골목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모이면 서로 대화하고 그렇죠? 서로 이야기하고. 근데 지금은 어때? 아이들이 저 모두가 거의 다가 집안에 들어앉아서 자기 방에 들어앉아서 컴퓨터하고. 요즘 식당에 가도 진 풍경이 뭐냐면요, 서로 대화가 없어요. 자기 휴대폰 들여다보느라고 음식 나올 때까지 자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서로 마주 앉아 있어도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음식 나오면 음식 그냥 먹고 휴대폰 보고 음식 다 먹었으면 일어나가지고 서로 헤어지고 서로 대화라는 것이 없습니다. 서로 문안을 엿주는 것도 없고 서로 평강을 논하는 일조차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통신 매체들은 발전을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메마르가고 있어요. 극단적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화된 그런 현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의 교제, 이것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제의 장이자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점점점 개인 대화가 줄어들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는 사랑의 입맞음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거룩한 교제, 거룩한 인사, 사랑의 입맞춤, 예의를 갖춘 문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 기독교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뜯어내고 그 위에 오성 깃발을 달고 간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젠 중국 공산당 밑에서 그렇게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교회로 저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국 공산당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를 삽시간에 장비를 들여서 다 해체시켜. 무서운 이야기가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대한 그런 힘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자동차 뒤에 그 물고기 형상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물고기 형상의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장식으로도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어떤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 형상이 뭐냐면 당시 그 초대교회 그 기독교의 탄압 핍박이 얼마나 그렇게 핍박이 심했냐 하면요.
발 앞에서 잡히면 그냥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든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젠 그 믿음의 모임의 장소, 예배의 장소, 이 장소를 어디를 택했냐면 지하에 있는 지하의 무덤으로 택합니다. 만남의 장소가 이런 지상에 있는 공공장소인 교회가 아니라 지하에 있는 무덤 속에서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 왜 잡히면 발각이 되니까 이제 누가 누군지 잘 알기 식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서 그런 물고기 형상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 그것을 갖다가 표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날 그 차 뒤에 뭐 지금은 그런 스티커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뭐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다 물고기 스티커를 하나씩 달고 다녔어요. 차 뒤에다가. 그게 하나의 암호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표식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그 스티커를 달고 다닌다. 몰랐죠. 이제 점점점 우리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일들이 쉬워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점점점 이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세상 권력은 이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이제 시작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점점점 탄압이 심해지고 박해가 심해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서로 이 공적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무난하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힘들어질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가가 교회를 이상한 방법으로 탄압 내지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일들도 사실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탄압할 목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면 교회는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 안녕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일부 교회들 간에 혼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조건적인 탄압이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라는 이 상황만큼은 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협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 안녕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는 있어도 종교적 탄압은 우리는 거부합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지 못할 때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의 입맞춤으로 우리가 서로 무난하는 이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이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주님의 평강을 논하고 이렇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지 못할 일들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대비하자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내포하고 있다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뉴스에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800채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800채면은 아파트 몇 단지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의 그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800채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서울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행복할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800채를 가지고 있어도 전국에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경영하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의 척도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는 것으로서 우리가 행복에 적도록 우리가 그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 우리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평안을 맛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포함한 모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평강,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불식이 가중되는 이 세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평강을 기원해야 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평강을 늘 우리가 전하고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은 세상에 가진 우리가 유물론적인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거는 평화를 누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 때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일부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안면이 없어도 서로 가벼운 목례는 좋은 세상, 밝은 세상을 여는 데 기초가 됩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갈 것이 아니라 가벼운 목례 정도 서로 나누고 간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그렇죠? 적어도 서로 혐오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혐오하는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몰라도 가벼운 목례 정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그 정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한다면 참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눈만 마주치고 서로 스치고 지나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냉랭한 사회가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잊고 지내던 가족이나 친지들 또 아는 지인들에게 가벼운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뭘 하시면서 사십니까?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평강이 온 우리를 돕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평강의 주체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이 시간도 전할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